바닷물은 대단히 짭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 속에 소금의 함량은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소금이 3.4%만 있어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짠맛을 느끼고 바다는 썩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거의 1,000만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4분의 1, 지금은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 25%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의 한국 사회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또 다른 비유 2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한 작은 씨의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겨자씨만 하다라는 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 유채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자라봤자 한 1m 남짓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또 가나안의 그쪽에는 좀 더 크게 자란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식물학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겨자나 또 그 나라의 겨자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커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놀랍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되면 그 나무는 결국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고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누룩은 이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누룩이라는 게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이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2가지 비유가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마치 겨자씨 같이 작고 인상적이지 않아서 하찮게 보거나 간과하거나 또 무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눈에 확 띄게 되는,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묘하게 그것이 들어갔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조화가 일어난 거야?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야?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뭔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중요성도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생명의 말씀, 이걸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별거겠어?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특별하겠어? 내가 전하면서도 그걸 특별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또 그걸 듣는 사람도
별거 아닌 걸로 느낀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진 마음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명의 신자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작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인 거예요.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고 별것 아닌 것 보였고 그냥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어느 날 그것은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 말이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부터. 한 명이 전도되어짐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믿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데 좀 더 중요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죠? 세워지면서부터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이 시작된다라는 말은 그저 무시해도 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들이 전혀 인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 흥분된 마음을 갖고 한 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12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을 보십시오. 온 세계에 그 수많은 교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가 한마디라도 전하는 그 말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라고 믿는다면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단 한 명, 평생 내가 막 몇십 명, 몇백 명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명이라도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정말 물을 주고 가꾸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일해 나감으로써 그 교회 하나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부터 전도됐을 겁니다. 분명히 어디선가부터 한 교회가 시작됐을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저기 강경 침례교회가 첫 번째 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경에 있는 침례교회가 그거부터 시작돼요. 100년이 넘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죠. 어디서부턴가 하나가 시작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래요. 지금 우리의 보잘것없는 거, 복음 전하는 것도 보잘것없이 보이고 한 영혼 그것도 보잘것없이 보이고 교회 하나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비유로서 씨가 놀라운 경이로운 성장을 이룬다라는 걸 그 겨자씨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그 시작만으로 인상적이지도 또 감동적인 존재도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인상적이고 그야말로 놀라운 어떤 것이 되기로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복음 한마디는 이게 무시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 말씀은 그 자체가 뭔가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세우는 것, 그 한 영혼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초석이 될 거라는 건 우리가
그게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하나가 언젠가는 정말 온 세상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경이로운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말주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치 않을 만큼 그분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혼자서도 직접 다 하실 수 있지만 나를 영광스럽게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나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내 영광이냐라고 믿고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 하나, 12제자,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지금과 같이 일어난 것처럼 이 비유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 신비로운 성장은 꿈틀꿈틀대면서 역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그 성장하는, 역동하는 그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꿈틀대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런 경이로운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놀라운 경이로운 성장, 배가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봅시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나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미국 여대생이 의학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레지던트 이런 생활을 하면서 피곤할 때 어느 날 한번 마약 주사를 맞았더니 피로가 착 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이 밝혀지면서 거기에서 잘리게 돼서 인생을 방황하게 되었는데 결국 돈은 궁하고 마약에는 중독이 돼서 그것을 자꾸만 찾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저수지로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앞에 가가지고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싹 벗겨지는 체험을 하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한 사람의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한 사람의 간증과 기적의 경험은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이로운 신비한 성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작은 씨가 어느새 자라서 이게 큰 나무처럼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살 만큼 어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위대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교회 이세종 땅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라는 건 위대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신비로운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대를 가지고 그 역사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거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는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완전히 정말 망쳐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과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일으켜 봅시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봅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라는 건, 이 누룩이라는 게 전체에 끼치는 놀라운 영향력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해서 그게 마치 속담처럼 돼가지고 악이나 어떤 나쁜 것들이 사람을 부패시키거나 사회를 부패시키거나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이면 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완전히 제거해요. 어떤 것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순수하게 어떤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로 누룩을 제거하곤 합니다.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왜곡된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말하면서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그 누룩의 비유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룩의 놀라운 변화, 영향력,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삶에 마치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내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그저 얄팍하게 그냥 겉만 변화되고 속은 변화되지 않은, 아직도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도 믿지 않았던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생활 습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재설정되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의 놀라운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각종 피폐한 영혼들,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가 문제지,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삶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한 명의 예수 믿는 신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겁니다.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깜짝 놀래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일으킵시다. 나부터 완전히 변화돼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나아가 하나의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영향력,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을 인용하시면서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핵심은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 뭔가를 감추인 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그 일을 진행해 왔고,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드러났어요. 이제는 그를 발견하고 그를 믿고 섬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탁 세워지면서 이게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뜨려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들불처럼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듯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변화를 막 이루어 나가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해서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막 속에서 흥이 나야 돼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듯이 기쁜 마음으로 한 영혼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나 이제 예수 믿고 침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함께 기뻐하고 정말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경축해야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경사가 났다라고 여기고 우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도 성장과 성숙된 변화를 일으켜 나갑시다.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걸음부터, 한 영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